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2022년 6월 12일 영상교회 예배 시작은 성자 프랜시스 이야기입니다. 프란치스코라고 부르는데요. 프란시스는 대문도 방문도 늘 열어놓고 닫고 살질 않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도둑이 와서 무엇을 가져가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것은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같은 몸과 같고 같은 형제와 같다고 해서 형제 자매라고 했습니다. 나무와 동물과 새들까지도 형제 자매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런데 형제 자매 간에 다 같은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고 살면서 내 것 내 것을 따지고 내 거라고 우기고 장막을 치고 대문을 닫고 방문을 닫고 도둑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배가 고프면 그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대문을 닫고 살면 그가 배고프면 어떡하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을 한 분이죠. 그 성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느 날 방문을 열어놓고 자는 프란시스에게 밤중에 누가 들어왔습니다. 어두운데 더듬더듬 들어와서 불을 켜고 보니까 배고픈 거지 같아요. 들어왔어요. 앉으시오. 여기 앉으라고. 자다가 깨서 배고파서 왔지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먹을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차려주겠다. 먹을 걸 갖다 줬습니다. 밥상을 차려서 이렇게 가보니까 그 사람이 무더기에다가 얼굴에 상처 투성이인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이에요, 문둥이. 자세히 보니 피고름이 철철 흘러요. 그런데 손을 잘 못 씁니다. 밥을 갖다 줬지만 떠먹질 못해요. 프란시스는 단방에 말했습니다. 손을 잘 못 쓰죠? 내가 떠먹여 줄까요? 예. 그래서 그 밤중에 찾아온 병자에게 밥을 떠서 입에 넣어 먹였습니다. 잘 씹지도 못해요. 잘 앉아있도 못해요. 부축해가면서 아, 저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구나. 나는 건강한데 저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구나. 밥도 잘 못 먹었구나. 나는 옷이 있는데 저 사람은 옷도 없구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여간 밥을 먹이고 났더니 춥다는 거예요. 그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자자. 밥 먹었으면 가라가 아니고 자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밤중이라 프란시스는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막 곤히 잠이 들려고 하는데 여보시오 여보시오 깨워. 그 보니까 아까 참 그 사람이 왔었거든, 환자가.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추워서 못 자겠다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 선생님이 자는 그 침상에는 따뜻할 것 같은데 나도 거기 올라가서 같이 자면 안 되겠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겠지요. 그러라고 침대에 같이 올려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피고름 냄새가 나고 뭐 루더기에서 썩은 내가 나고. 그렇지만 프랜시스는 고나니까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막 잠이 드는데 흔들어 깨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따뜻하지 않은데 너무 떨린다. 그러니 나를 좀 안고 잘 수 없겠느냐 그래요. 아니 피구름이 흐르는 거지 옷을 입은 사람을 옷을 갈아입히고 재워야 되나. 그러라고 다시 이불을 당기고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았습니다. 그러고서도 또 그날따라 왜 그렇게 피곤한지 또 잠이 막 오려고 하는데 또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코 고는 소리가 들리니까 잠이 더 안 오는데 선생님이 옷을 벗고 나도 옷을 벗고 알몸으로 옷이 있어서 그런가 체온을 좀 나누면서 자면 안 되겠느냐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옷을 벗어보세요. 나도 벗을 테니까 옷을 벗고 알몸으로 그 냄새가 나는 문둥병 환자를 끌어 안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시 프랜시스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잠을 자요. 예수님을 끌어안고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환히 일어나가지고 냄새 안 나고 피고름 안 나고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일어나 우리 춤추자. 그래 예수님을 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꿈에 감동적으로 기쁘게 예수님 만나 너무 기뻐서 환희에 넘쳐 춤을 추기를 얼마간 하다가 진짜로 또 잠이 깼습니다. 근데 깨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요. 방문은 열려 있고 옷을 다 입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서 정신이 빵 드는 게 있는데 아하, 밤에 오셨던 분 예수님이 시었었구나. 아하, 내가 나를 진정으로 맞이하는가 맞이하지 않는가 나를 시험해 보려고 오셨구나. 와보니 너는 나를 반겨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안고 춤을 추다가 가는 것이다 라고 가셨구나. 이게 프랜시스 전기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길어요. 성자 프랜시스라는 책을 사보세요. 제 집에 제가 4층이거든요. 2층에 살아요. 4층에 이건 제 말이니까 꼭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 자는 빼고 401호에 나는 201호에 사는데 401호에 예수가 와
있습니다. 나보다 13살이 아래 62살입니다. 건강합니다. 전기 기사인데 하루 나가면 25만원, 30만원씩 벌어서 걱정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뚱뚱한데 혼자 살아요. 딱 한 번 만나보고 두 번째는 그냥 얼핏 문 앞에서 한 번 비치고 두 번 봤어요. 전화번호를 묻길래 오래됐어요. 한 6개월이나 1년은 안 됐고. 그런데 제주도 가 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제주도가 있었잖아요. 이틀째 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201호 선생님이죠. 제가 우리 집 창문을 안 닫아서 창문을 좀 닫아주셨으면 해서요. 비가 올까봐. 아니 401호 박주임 맞죠? 그렇대. 근데 목소리가 이상해. 그럼 왜 집에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전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반신을 못 쓴답니다. 그래 반신불수가 돼서 한 달째 있는데 말도 잘 안 된대요.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와서 내가 제주도 있는데 아직도 한 5일 지나야 가는데 그러면 305호 우리 김 선생, 김 사장 전화번호를 아느냐니까 안 돼. 거기다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못 가겠는데. 그러나 저러나 병이 어때요? 심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와서 이틀 후에 그 사람이 내가 전화를 했죠. 와서 그 다음날 바로 전화를 했죠. 있으면 가보려고 했더니 전화를 받았는데 말을 못해요. 또 해도 받고서 말을 못해요. 집인가 어쩐가.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나는 이제 와가지고 뭐 일이 밀린 게 많으니까 내일쯤 가봐야지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퇴원해서 어제 왔습니다. 그 401호에 지금 있어요? 있어요. 괜찮아요? 몸을 못 쓴대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기지도 못해. 이 방하고 이 집하고 똑같은 사이즈인데 방안이 그냥 뭐 완전히 그 어디 쓰레기 처리장 같이 뭐 한 방인데 정신없대. 그런데 몸이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 누워가지고 겨우 일어나 앉아요. 내용인즉 부인은 15년 전에 이혼해서 없고 애들은 둘인데 아직 장가도 안 가서 자리도 못 잡았고 자기는 기술이 있어서 그냥 살았는데 돈 한 1,몇백만원 만원 거 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병원비가 1,000만원이 나가서 이제 200 남았대요. 그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열흘째 화장실에 가서 변을 못 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얼마나 뭐 몸이 전신이 지금 죽겠대요. 그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가지? 기어서 가면 가긴 가는데 올라가다가 나는 넘어지면 이제 죽는데요. 끝이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줘 볼 테니까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몸이 크고 잘못 돕다가는 뭐 서로가 위험하니까 더 오히려 떨어뜨리네. 그러면 내가 안전 지킴이로 옆에 서 있을 테니까 가봐요. 그러면 되지요. 그런데 그날이 토, 일, 월 현충일까지 3일 연속 연휴입니다. 그날 토요일날 새벽에 갔군요. 내가 아침에 병원에 어떻게 연락? 병원에는 다시 못 간대요. 병원에서 집에 있으라 그랬대요. 치료가 지금 불가능이라고. 장애인 등록을 해서 내가 아는 요양병원에 전화를 원장한테 해봤습니다. 요양병원 조치원 세종에 제가 여러 원장님들을 영상을 만드니까 많이 알아요. 장애인 장애 등급을 받아가지고 오면 돈이 안 드는데요. 뭐 20만원 들으면 되는데요. 그러나 저는 뭐 휴일이 겹쳤으니까. 아니
작가님은 오면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작가님은 이미 기초수급자로 오래 계셨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야 이거 어떻게 했나 그러나 저러나 화장실을 데려가야지. 겨우 가지고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거들을 방법은 없어. 하마를 무슨 뭐 사슴이 하마를 도울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안더니만은 끙끙거리더니 이 변을 봐. 열흘 만에 내가 변을 받아 살 것 같다고 막 얼마나 변을 받나 보니까 많이 받더라고요.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긴장이 되니까 못 가고 며칠 묵은 거다. 문제는 이게 화장지로 뒤처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뒤처리는 화장지로만 닦아서도 안 되고 샤워기로 닦아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엎드려 봐. 내가 평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그 사람 화장지로 닦질 않았으니까 덩어리가 그냥 붙어있는 느낌이더라고. 그걸 샤워기로 대고서 자세가 잘 안 나와. 좁으니까 화장지로 깔끔하게 닦고 그렇게 하고 다시 겨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후에 참 생각해보니 기가 막혀요. 음식을 못 먹는데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주도에서 가지고 온 고기가 있습니다. 흑돼지 고기가 있어. 그거를 박살을 내다시피 그냥 이기다시피 해가지고 김치를 그냥 뭐 야만큼씩하게 썰어가지고 한 냄비를 끓여서 밥을 해서 이제 똥은 쌌으니까 갖다 줬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 요새 힘든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정말 세상을 몰랐고 철이 없었다. 이제나 일어나기만 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 무조건 돕는 것 중심으로만 살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도울 걸 의식도 없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했는데 빨리 일어나야지. 현재도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이거를 금방 안 되더라고. 또 올라갔어요. 라면을 끓여주면 먹으려나. 김치를 잘게 썰어서. 참 동생이 가끔 와서 뭐 사다 달라면 사다 놓고 간다는데 먹는 것도 시원찮지. 나는 내 밥도 잘 안 해 먹어요. 나가 먹을 일이 많고 내가 먹는 거야 뭐 그렇다지만 잘 안 해요. 저걸 어떡하냐. 근데 그냥 금주간에 일이 24시간 꽉 빼겠어요. 꽉 빼겠어. 제주도 가서 10편을 찍어 왔지. 와서 2편이 더 들어왔지. 3편이 더 들어왔네요. 13편이 한 번에 몰려가지고 아직도 며칠을 편집하느라고 막 편집 한 편 하면 하루씩 걸리잖아요. 하루 이틀씩. 성경이 여러 군데가 떠오릅니다. 여러 군데가 정말 별 생각이 다 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3대 비유가 있습니다. 3대 비유 속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양은 이쪽, 염소는 왼쪽. 36절에 보면 35절부터 볼까요? 뭐 길으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건너뛰어서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헐벗을 벗고 옷을 입혔습니까? 주 5장 3대 비유, 처녀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있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갇힐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 44절에 그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지극히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끝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웃에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늘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거지로, 때로는 천사로, 나 예수다 이렇게 하고 안 와요. 나 배고프다, 나 아프다 그러고 와요. 그런데 오신 예수를 내가 영접을 받들지를 제대로 못해. 많이 안다는 영상 선교사인데 내가 그 집에 가서 24시간 같이 있어주지도 못하고 때마다 가서 챙겨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아주 많이 아픕니다. 여간 부족한 게 아니로구나. 성자 프란시스처럼 내가 예수님을 안고 영접하고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날은 언제가